네, 오늘 이 말씀으로 길과 떡, 최초의 신약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이해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누가복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참 예배자다라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사실 우리 죄인들은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를 친히 보여주신 거죠. 누가복음 자체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예배자로 오셨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1장과 제일 마지막 장, 오늘 우리도 24장 맨 마지막에 보면요. 누가복음 1장은 제사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옛 제사장으로 나타난 사가랴죠.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손을 들어서 민수기 6장의 제사장적인 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못했죠. 왜 못했습니까? 천사가 전해준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벙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제사장, 굉장히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셨고,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예수님의 승천 장면,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데, 맨 마지막 승천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천하십니까?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을 들어서 축복했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제사장이고 하늘에 올라가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구하는 그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참 예배자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이 사건에서 훨씬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부활한 날에 일어났어요. 부활한 날.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 그리고 오늘이잖아요. 오늘 뭐 하셨느냐? 예수님은요, 부활한 날 거의 하루 종일 이 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이 두 제자들에게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셨어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떡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읽을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누가복음, 특히 제가 보기에는 누가복음, 저도 이제 누가복음 설교집을 하나 냈는데, 누가복음 설교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누가복음 스토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 구절에 나와요. 엠마오로 가는 사건에서 여러 가지 설교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맨 마지막 구절이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엠마오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시고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한다.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엠마오에서 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뭘 했느냐? 오늘이죠. 이 제자들과 함께 길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떡을 떼심으로 자신을 증거하신 것이죠. 이것을 모른다면 엠마오로 가는 사건을 거의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엠마오로 가는 그 유명한 찬송이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고통과 공포에, 슬픔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그래서 참되신 소망을 얻게 하셨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좀 굉장히 오해를 줄 소지가 많습니다. 도대체 왜 슬펐느냐. 또 수련회 이제 단골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만사형통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 예수님 만나서 또 변화됐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만나면 변화될까요? 그럼 예수님 오면은, 그죠? 예수님 이 자리에 오면 뭘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뭐 하시겠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한 분도 예수님을 알아볼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못 알아볼 거예요.
그냥 어느 외국인 한 사람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딱 보고 예수님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제자들 3년에 쫓아다녔는데도 예수님 못 알아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 번도 그죠?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하고 알아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도대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요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부활을 미리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 이전에도 오늘 본문에 보지만 여러 번 이미 나타나셨어요. 여인들에게 나타났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또 이 외에도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분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심히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 말도 못했다. 여러분이 아마 진짜 예수님을 보면요. 반갑고 기쁘기보다는 심히 들고 떨어가서 막 도망치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보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한테 또 가서 이야기했죠. 무덤에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증거를 했지만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대표적인 제자죠. 쉽게 말해서 내가 그 옆구리 손 놓고 손을 봐야 믿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마는 그래도 예수님의 손과 못자를 보고 믿었지만 여러분 아마 믿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거야. 도마는 그래도 진짜 예수님 손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3년 있었기 때문에 알아봤겠지만 여기서 어떤 사람이 그냥 수술하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 그 지상명령을 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1 사도들이 갈릴리 어느 산에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였으나 예배하였지만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건 이제 도마 사건 이유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도마는 또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에 계셔서 지상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제자들은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베드로는 또 대표적인 예잖아요. 베드로. 오늘 시몬에게도 나타났다. 오늘 본문에 나타났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는 여러 번 나타났지만 또 뭐 고기 잡으러 가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오늘 본문에도 그게 분명히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 25절 보면 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다. 믿음과 미련은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이유는 뭐냐면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믿는 사람, 그 거부하는 사람은 가장 큰 이유는 미련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 더디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쉽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그냥 오면 되는 거 아니냐? 나타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무엇을 행했는지 이것을 보면 오늘도 우리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엠마오로 간 두 제자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죠. 참고로 요한복음에도 글로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다른 사람입니다. 헬라어를 한글로 표기하니까 같아 버렸는데 다른 사람이고요.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고 다른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부활한 당일 점심 먹고 출발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내가 부활했으니까 알려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서 만난다 그랬습니까? 갈릴리로 가서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야 될 텐데 이 엠마오는 아마 북쪽이 아니라 아마 서쪽으로 전혀 방향이 다른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km, 한 25리 정도 되는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뭘 했느냐? 그들은
그동안 있었던, 여기 보면 모든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했다. 여기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재미로 뭐 이야기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서로 논쟁을 벌였다는 뜻입니다. 서로 변론을 했다. 아주 격렬한 토론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뭘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토론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질문을 받았던 두 사람이 얼굴에 슬픔이 가득하였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이유가 뭐냐? 왜 슬퍼하느냐? 뭐 자식이 뭐 다쳐서 시험에 떨어져서 좋은 대학 못 가서 뭐 재산을 잃어서 그게 아니죠. 왜 슬퍼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거 뭐냐면 자기가 따랐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더라. 살아났다. 죽었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살아났다는 소식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슬픔에 잠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오히려 슬퍼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소식을 막 들었잖아요. 뭐 친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났대. 그러면 최소한의 믿음이 있으면 한번 가보든지, 그죠? 아니면 갈릴리로 가라 해서 갈릴리로 가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소식이 오히려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서 갈릴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자, 갔는데 옆에서 예수님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잖아요. 우리하고 다르죠. 이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계속 옆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알아봐야 될 텐데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이럴 수 있는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더하죠, 사실. 이 본문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면 우리는 더 못 알아보는 거죠. 우리 더 못 알아보는 우리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어요. 그인 줄 알지 못했다. 또 마가복음은 또 달리 조금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저희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좀 다른 모양으로, 다른 옷이나 다른 것으로 입고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안면 인식 장애라는 게 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인데 옷을 다르게 입고 오면 다른 사람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스토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저 사람이 저기서 여기 오는지. 그러니까 막 비슷한 것 같아요. 제자들 저같이 미련하고 이해가 안 되는 안면인식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 봤는데 적어도 음성은 좀 익숙해질 것 같은데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눈이 가려지고 여러분의 귀가 막히면요,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안 들립니다.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야기한다 해도 자기하고 안 맞으면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알 수 있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미련하고 더디 믿게 됩니다. 근본 이유를 아시겠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된다? 미련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더디 믿게 돼요. 예수님을 보고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도 알아보지 못하면 그게 무슨 만남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죽으신 분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면 슬픔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인식해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적인 눈이 어떻게 열려진 것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두 가지라 했죠. 하나는 길에서 된 일이고, 두 번째는 떡을 떼신 겁니다. 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부활을 갖다가 가르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냥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 집합시켜놓고 그냥 여의도에 와서 한번 엎버리면, 그죠? 부활을 우리가 열심히 전달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마도 예수님을 실제로 물론 잡아서 믿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믿는다면 계속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들 이후에 모든 제자들 계속 오는 세대들이 예수님을 계속 믿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오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믿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인간의 생각에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가만 계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딱 나타났다가 싹 사라지고 한 번 딱 나타나서 사라지고 오늘도 보면은 떡을 떼고 그죠? 예수님을 딱 알아보니까 싹 사라져 버렸어요. 마리아는 더하죠. 마리아는 예수님 이제 떠나갈까 싶어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갖다가 이제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놔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갈까 봐. 예수님 근데 살아있어요. 벽에 돌려쳐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잖아요. 그나서 또 없어졌어요. 고기 잡으러 갈 때 예수님께서 생선을 다 먹으셨잖아요. 또 없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계속 이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서 믿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증언을 통해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계속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 육체적 부활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증언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논쟁을 하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물었을 때 글로바가 아마 둘 중에 선배인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보아하니 예루살렘에 사는 것 같은데 너 혼자 이걸 모르냐? 예루살렘 난리가 났는데 너 혼자 이걸 모르냐? 거기 보면 이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럼 나사렛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 18절에 보면 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뭐라고 믿었어요? 선지자다.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우리는 소망했다. 바라봤다. 아, 이 선지자가 정말 우리 이스라엘,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은 사실 로마 제국의 압제가 되고 있었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선지자라고 분명히 믿었고,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소망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재판으로 이 억울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성호 교수가 아주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총회에서 재판을 가지고 이단 이렇게 정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단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엠마오로 가는 사건에서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요. 야, 총회가 성경에 대해서 가장 똑똑하다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단이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기네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성호에서 정말 예배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정말 뛰어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총회에서 이성호에서 저를 가르치면 이단 틀렸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성호 교수가 맞는지 아니면 총회가 맞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판결하시겠어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답변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말이 오고 가는 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이 오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변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답변을 듣고 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거죠. 한마디 말하면 이제 이 바보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에게 문제는 뭐였냐. 선지자였고 구속자를 받은 사람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보들아. 그 구속자가 십자가에 박혀서 죽어서 고난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는 게 마땅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 아니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책망하시고 나서 그 일을 갖다 싹 푸는 거죠. 뭡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즉 모든 성경. 여기서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가르침을 가지고 모세 선지자 시편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야 될 것을 다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누가복음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설교를 가르치는 방식이 길에서 가르쳤습니다. 길이란 말이 굉장히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로 길에서 많이 가르쳐요, 학생들은. 근데, 진짜입니다. 길이라는 게 굉장히 뭐랄까, 가르치기 좋은 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의 길은요, 뭐예요? 걸어가는 거잖아요. 요즘 길은 뭡니까?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안에서 제가 수원까지 왔다 갔다 1시간 동안 이제 제 제자들 한 명씩 데리고 갈 때 1시간 동안 뭐 하겠어요, 그죠? 안에서 하나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누가복음이 어떻다, 이렇다는 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신학교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거죠. 길에서 가르쳐요, 길에서. 길에서 가르칠 때 성경을 풀어줬다. 이 풀어줬단 말이 열었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해결하는 방식 아시겠죠? 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눈이 가렸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이 뭐예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 눈을 열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열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열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열어주셨고 나중에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이건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방법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들의 눈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을 알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제 막 이게 가슴이 뜨거워져. 야, 이게 맞나 보다. 이때까지는 이 예수님이 이단인가? 뭐 이렇게 의심하고 슬프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상한 나그네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직까지 나그네죠. 근데 이 나그네가 한 일은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가지고. 한 10km 정도 걸었어요. 아마 모두가 배고팠을 겁니다.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한 거죠. 계속 나는 간다 하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데려와서 우리 같이 식사하자.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뭐냐면 식사는 자기들이 그죠? 초청해 놓고 딱 모습을 보면 누가 식사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밥 한 끼 살게요 해서 했는데 한 사람 밥값 낸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식사에 자기들이 초대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바뀌면서 예수님이 식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성찬 10주인데 이 식사의 주인은요. 예수님이 식사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떡을 취하시고 그것을 감사하시고 떼어서 주셨어요. 이게 정확하게 4일 전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성찬식에서 행했던 그걸 그대로 반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떡을 취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봅니다. 성찬은 떡을 취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떡을 취해야지 이때부터 이 떡이 성찬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목사의 손에 봉사가 없으면 이 떡은 그냥 떡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목사가 성찬에서 떡을 취하는 그 순간부터 이것은 구별되어서
성찬의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로마 교회 화채설처럼 떡이 확 바뀌고 이런 건 아니고 떡의 기능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떡은 떡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제정한 말씀의 종이 수종되기 시작하면 이 떡은 기능이 그때부터는 바뀝니다. 자, 떡을 취하고 이 떡을 취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선물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떡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저께도 제가 강조했지만 떡을 떼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되는 것이죠. 이 떡을 떼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찢어서 돌아가셔서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시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기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주셨죠. 이 주심이야말로 또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이란 뭐냐? 이 네 가지 전부 다 복음인데 마지막 복음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성령을 보내셨고 아들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까지 복음인데 그럼 우리는 뭘 했냐? 그 주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받고 그것을 먹었을 때 눈이 확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 때문에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을 다 알려줬으니까 이제 너희들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라.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찬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 가지로 의미할 수 있겠지만 그 희생적 죽음이 부활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으심만 생각하면요. 우리는 성찬식을 언제 해야 되냐? 금요일 날 해야 되겠죠.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성찬식이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정하셨지만 부활한 날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시행한 것을 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모델이 되느냐 날짜로 보면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한 날에 성찬식을 했던 것을 아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한 분을 기억하는 것이지 죽으신 예수님만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은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야! 이랬을까요? 기뻤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함께 기뻐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마처럼 손도 만져보고 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만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신 거죠. 너희들이 앞으로 주일날 뭘 해야 될 것인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해야 될 핵심이 뭐냐?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찬을 통해서 그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 사도들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한 이제 그들은 엠마오로 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죠? 거기 누가 있었느냐? 11 사도들이 있었다. 그리고 제자들로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무엇으로 증거했느냐? 보면 마지막 구절이죠. 길에서 된 일과 떡 대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였다. 길에서 된 일이 뭡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영광의 필연성을 가르치는 것이고 떡을 떼신 것은 성찬을 통하여 그 죽음이 어떤 것인가? 그 죽음이 희생 제물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 사건은 앞으로 교회가 세워진 모든 교회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 증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일날 뭘 했느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해해야 되겠지만, 이해하고 그대로 하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미련하고 더디 믿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모범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해라. 했는데, 이걸 이제 잘 안 하는 게 문제인데.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모범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통하여 제자를 만들고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성례를 집행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항상 있을 것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이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그날에 적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 주께서 우리를 또한 길에서 가르치지 않았나이까. 오늘날로 바꾸면 예배 속에서 주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쳤고 성찬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주 앞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뭐가 필요합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믿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여야 말씀과 성례가 진정한 효과를 누린다. 즉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함께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부활의 날이잖아요. 오늘 또 사실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같은 거 지금 함께 모여서 오래간만에 함께 다 모여서 신대원에 모여서 지금 이제 큰 기쁨의 잔치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 부활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눠주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의 미련하고 더디 믿는 것을 변화시켜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설교에 있을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은혜가 늘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